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형통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쉴 때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 죄와 허물 자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내 눈을 열게 하시는 것 누리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새벽 되기를 소망하며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 집사장으로 성공하는 이야기죠.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봤죠. 주인이 영적인 의미의 형통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의 형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형통, 육신의 형통인 것입니다. 종에게 형통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특출난 것 같아요. 그러니 높은 직위였던 보디발의 눈에도 잘 띄었죠. 단순히 잘 된 것 그 이상의 형통이었습니다. 범사에 형통했다.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 말은 때로는 지나고 나서 그 형통을 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어떤 일은 형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앞으로만 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뒤로 갔을 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었을 텐데 뒤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형통이었더라라고 창세기 기자가 후술하며 기록하는 거죠. 보디발이 봤을 때도 형통해 보였으니 참 대단한 형통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어느새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집사장이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올라갔죠.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권세자의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또 전에부터 오랫동안 일을 맡아왔던 책임졌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올라갈 때마다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요셉이 형통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던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똑똑하고 착한 것만으로 출세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착하기 때문에 출세길이 막히거나 능력보다 한직에 처할 때도 종종 있는데 보디발은 요셉이 이 능력과 은사를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지하고 신뢰해 줬던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신뢰해 줍니까?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 지켜봤던 거죠. 지켜보고 싶은 마음 반,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셉을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요셉을 죽였을 때 처할 그 위기가 두려웠던 그 마음 반, 양가 감정이 보디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형통은 보디발이 보기에도 놀라운 형통이었습니다. 이 형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눈이 바뀌었을 때 형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내 눈이 바뀔 때 그때부터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시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품고 구원을 얻었어요. 관점의 변화로 관점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지한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해석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술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잠도 안 와요. 나는 정절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기사를 읽을 때 걱정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나중에 요셉 총리 되잖아요. 나중에 요셉 극복하고 회복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순간을 버텼겠냐고요. 요셉도 지금 우리처럼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적인 관점을 품었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절망스러워도
무덤덤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참으면서 지나가서 결국 절망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 성도의 형통,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은 내 눈이, 관점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을, 이 하나님의 관점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여인과 동침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몸부림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고 요셉의 눈이 바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나 악이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형통을 사모하기 위해 형통함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신경 쓸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향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사라집니다. 내가 신경 쓸 것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탄탄대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딱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이 말들이나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기대가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안 되는 것만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는 게 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남 탓하거나 안 되는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점을 바꿀 때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할 것, 입입니다. 입. 고백이 바뀌는 인생 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형통함으로 동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점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주님이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인생, 내 입술이 먼저 주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살 때 형통한 삶을 사는 참된 비결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인생 되시길, 형통한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입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핑계를 찾는 인생, 투덜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기도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형통을 기대하는 복음의 인생,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